맞아서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의 뜻을 알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고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난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들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야 세대들은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들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들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일들로 여기고 있어요. 무슨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던는 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세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생활 형태, 가나안 땅 주변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 이런 것들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나안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처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마귀도 아주 세련이 돼가지고 지난날처럼 무슨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무슨 유행이니 무슨 축제니 뭐 그러면서 문화의 형식으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이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경향으로 알고 혹은 시대 정신으로 알고 있고 유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온다는 거야. 결국 그 뿌리는 들어가고 보면은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따라 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번 이태원에서 여러분 보셨지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뭘 얄궂게 해가지고 우르르르 몰렸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그 추정의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분간을 못해요. 더더구나 감성적으로 예민한 젊은 세대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본 가나안 땅에 사는 새로운 세대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 그랬죠? 세겜.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주한 땅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세겜 땅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부르지 않고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주하고 있던 딥낫 세라에서 세겜 땅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중앙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세겜 땅까지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그리고 조금 저 북쪽으로 그래서 한 1시 방향으로 딥낫 세라에서 1시 방향으로 이 산악 지역으로 해서 가야 하는 한 10점 몇 킬로 정도 돼요. 10.5킬로. 뭐 10.5킬로, 11.5킬로면 뭐 별로 먼 거리가 같지 않지만 산악 지역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늙은 여호수아가 거동도 불편할 텐데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선 세겜 땅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장사 지낸 곳입니다. 500여 년 전에 요셉의 시대는 애굽에 있을 때 시대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과 처음 이제 만나서 화해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형님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 요셉의 말을 잘 이어가서 이제 언젠가 때가 되어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그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말을 잊지 아니하고 먼저 그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요셉의 기나긴 운구 행렬,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된 이후에 세겜에 안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 약 500여 년 만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장사되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 여호수아는 자기는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도록 마지막 말씀 유언과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여라 하고 세겜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불러 모은 이유로서 여러분, 세겜 땅은 지난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야곱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베델이에요. 베델.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향해 갈 때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집,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떠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아버지 집을 처음 떠나보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것도 혼자.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 그 광야 그 길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언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참 처량한 신세가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가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자려고 바위 틈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중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다리인가 하고 쭉 따라 올라가서 보니까 저 사다리 저 끝에 하나님 보좌가 딱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같이 있었지 자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음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잠자려고 머리에 베었던 돌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 돌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야곱이 성공했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근데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겜으로 가서 이 야곱이 거기서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거기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그만 붙들려가지고 유혹을 받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유혹을 받아서 따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자기 누이가 그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냐. 그래서 이거를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그 보복을 하는 게 이제 거짓으로 뭐 화해를 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게 혼사를 맺는 것처럼 해서 할례를 다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누워 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누워 있는 세겜의 남자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쭉 설명하는. 야곱이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다리가 떨었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덜덜덜덜덜. 왜냐하면 이것이 소문이 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을 공격해오면 꼼짝없이 이제 당할 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도 루스라고 하는 동네 지역이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노라고 서원을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가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즉시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모든 부적 같은 것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베델에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그냥 조용히 묻어버렸어요. 없었던 일이 됐어.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진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있는 땅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향하여 단호하게 결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세겜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국일교회가 우리의 세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세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단호하게 축복의 길로 나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과 역사와 섭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군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는 민족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여호와만 섬겨라. 왜? 여호와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과 함께 혼합해서 짬뽕해서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짬뽕 하는 거예요. 짬뽕. 비빔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짬뽕 잘 먹고 비빔밥 잘 먹고 막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유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런 짓도 하지 마라. 그냥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어리석은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전제로 하고, 첫째,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 버려라.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두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모든 우상, 그 우상 속에 제일 첫 번째 물질이요. 물질의 우상.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결단할 수가 없고, 결단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용기가 주어지게 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주 지금 교육학자들 가운데 보면 이 환경론자들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은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는 데 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우리가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시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여호와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